성불하십시오. 공심사 신도 여러분, 저희를 믿고 이 깊은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저희 신도님들에게만 공개되는 첫 번째 심화 법문입니다. 이 심화 법문은 일상 속의 번뇌를 넘어서 일상 속의 불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인 지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옥과 극락이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핵심 통찰을 넘어 그 마음의 구조가 사후 세계와 어떻게 정교하게 연결되는지 그 설계도를 펼쳐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깊고 체계적인 교리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과 삶에 변치 않는 확신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절실해집니다. 특히 주변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정말 극락에 가셨을까?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있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후 세계의 실제 구조, 지옥과 극락, 그리고 윤회의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은 땅 밑 깊은 곳에서 불타는 곳,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극락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옥과 극락의 구조는 우리의 상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실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고통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벌주기 위해 만든 장소일까요? 먼저 가장 두려운 곳, 지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지옥은 크게 8대 지옥으로 나뉩니다.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그리고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아비지옥입니다. 이 8개의 큰 지옥은 각각 그 고통의 강도와 머무는 시간이 다릅니다. 등활지옥은 가장 얕은 지옥입니다. 여기서는 죄인들이 서로를 칼과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고통을 받습니다. 죽었다가도 서늘한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흑승지옥에서는 뜨거운 쇠로 된 땅 위에서 거대한 쇠망치에 짓눌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짓눌리는 것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습관의 패턴과 정확히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화를 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 후회하고 다음 날 또 같은 일로 화를 내는 그 패턴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또 찔리고 또 죽었다 살아나 또 찔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옥은 사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면서 반복하고 있는 고통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불교의 지옥은 기독교의 지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옥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옥이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업보를 다 소진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습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반복해온 습관이라도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머무는 시간은 결국 고통스러운 습관을 반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습관을 끊으면 지옥도 끝납니다. 가장 깊은 아비지옥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비지옥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해치거나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오역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꽃이 몸을 관통하고 쇠로 된 땅이 발을 녹이고 모든 감각이 극도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업보가 다하면 이곳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옥으로 보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염라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염라대왕이 죄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라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심판은 시방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 중음신은 49일 동안 7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초7일의 진광대왕, 이7일의 초강대왕, 3~7일의 송제대왕, 4~7일의 오관대왕, 5~7일의 염라대왕, 6~7일의 변성대왕, 7~7일의 태산대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평등대왕, 1년째 되는 날 도시대왕, 3년째 되는 날 오도전륜대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염라대왕은 이 시방 중 5번째, 즉 5~7일, 35일째에 만나게 되는 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라대왕을 최고 권력자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시방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방들은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절대적인 심판관일까요? 여기에 불교의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시방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거대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아무도 몰랐던 선행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악행도 모든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시방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업을 보게 되고 그 업의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계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무게를 보여줄 뿐입니다. 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업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 법칙처럼 업보의 법칙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는 정말 악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 옥졸들 말입니다. 지옥의 그림을 보면
소머리나 말머리를 한 무서운 존재들이 죄인들을 고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존재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들을 옥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옥졸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죄인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환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사후의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과 비슷합니다. 악몽을 꿀 때 꿈속의 괴물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실제처럼 느껴지고 공포도 실제입니다. 지옥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업이 만들어낸 환영이지만 그 고통은 완전히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나 루시퍼 같은 절대적인 악의 존재는 불교에 없을까요? 불교에도 마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려 할 때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던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마라는 기독교의 사탄과는 다릅니다. 사탄은 신에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절대적인 악의 화신입니다. 반면 마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욕망을 의인화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마라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통해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 마라를 물리친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처님은 마라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을 짚으시며 자신이 쌓아온 공덕을 증명하셨고 마라는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마라, 즉 번뇌는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비추면 스스로 사라지는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형벌의 세계를 지나 수행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옥의 반대편, 극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극락 정토는 아미타불의 세계입니다. 서방 10만억 불토를 지나 있다고 하는 이곳은 황금으로 된 땅, 칠보로 장식된 연못, 아름다운 꽃과 새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락을 기독교의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착하게 살면 가는 보상의 장소, 그리고 한번 가면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극락은 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극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극락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청정한 마음의 빛이 투사된 환경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극락이 됩니다. 극락은 아미타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인 것입니다. 극락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최적의 수행 환경을 제공하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오타각세, 즉 5가지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병들고 늙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사회의 불이익,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극락은 이런 장애가 없는 곳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더 이상 생계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음식이 저절로 나타나고 입고 싶으면 옷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고 맑은 바람은 깨달음의 향기를 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는 것, 이것이 극락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염불을 하면 간다고 알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아미타불께서 임종시에 나타나셔서 극락으로 데려가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왕생의 조건으로 삼심을 말합니다. 지심, 심심, 회향발언심입니다. 지심은 진실한 마음, 심심은 깊은 믿음의 마음, 회향발언심은 모든 공덕을 극락왕생에 돌리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왕생을 간절히 원하며 그를 위해 선행을 쌓고 악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극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부터 시작해서 중품, 하품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이것을 구품왕생이라고 합니다. 상품 상생은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깊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극락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반면 하품하생은 평생 악업을 짓다가 임종시의 선지식을 만나 간신히 염불을 하고 왕생한 사람들로 극락의 연곳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비로소 꽃이 피어 극락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극락왕생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심과 수행 그리고 아미타불의 본원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비구라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세자제왕불 앞에서 38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중 18번째 서원이 가장 유명한데 내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법장비구는 무량겁의 수행 끝에 마침내 부처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 부처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서원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 서원력이 작동하여 극락왕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극락에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관무량수경에서는 임종시 10년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염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자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극락왕생은 평생 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아미타불을 믿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임종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미타불을 뚜렷이 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윤회의 실제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를 영혼이 몸을 바꿔 입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이번 생에는 사람, 다음 생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언가로 태어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윤회 개념은 이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먼저 불교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멸의 영혼, 변하지 않는 자아 같은 것은 불교에서 부정합니다. 이것을 무아, 아트만이 없다는 뜻의 아나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회하는 것이 영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식, 즉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정확히는 아뢰야식이라는 깊은 차원의 의식입니다. 이 아뢰야식을 현대적으로 이해하자면 클라우드 서버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선한 데이터, 악한 데이터, 중립적인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다음 생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유식학파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8가지로 분류합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이 5가지를 오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각하는 의식인 의식, 자아의식인 말라식, 그리고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아뢰야식까지 합쳐 8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처음 5가지 감각의식이 먼저 사라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 의식, 즉 생각하는 기능이 사라집니다. 말라식도 소멸합니다. 하지만 아뢰야식은 남습니다. 이 아뢰야식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한 업의 종자, 악한 업의 종자, 중립적인 업의 종자들이 무수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뢰야식이 육체를 떠나면 중음신, 즉 중간 상태의 존재가 됩니다. 중음신은 전생의 몸도 아니고 다음 생의 몸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미묘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중음신 상태가 보통 49일간 지속됩니다. 49일 동안 중음신은 7번 죽고 7번 다시 태어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음신은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떠돕니다. 이 과정에서 중음신은 자신의 업에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합니다. 죽음의 순간 맑은 빛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 빛을 알아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음신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도망칩니다.
그 다음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한 신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불성과 번뇌가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신들은 우리의 자비심과 지혜가 나타난 것이고, 분노한 신들은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역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도 놓칩니다. 그러면 업의 바람이 불어와 중음신을 이리저리 몰고 다닙니다. 선한 업이 많은 사람은 위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끌립니다. 악한 업이 많은 사람은 아래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누가 심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의 무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49일이 다 되어가면 중음신은 다음 생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육도 중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육도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업에 따라 이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도는 방금 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귀도는 끊임없는 갈망과 허기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아귀들은 배는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입에 음식을 넣어도 불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탐욕과 인색함의 업보입니다. 평생 동안 욕심만 부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귀의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미 아귀입니다. 배는 산처럼 큰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처럼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도 더 큰 집이 필요하고, 차를 바꿔도 더 좋은 차가 탐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후에 아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귀의 마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면 실제로 아귀되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생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동물들, 개, 고양이, 소, 돼지, 벌레, 물고기 등이 모두 축생도의 중생들입니다. 축생의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지배당하며 지혜가 없어 스스로 업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어리석게 살고 배우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 반복되는 일상에 그냥 끌려갈 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축생의 마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라도는 싸움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들은 힘은 세지만 늘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천상의 신들을 질투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패배합니다. 이것은 질투심과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의 업보입니다. 질투심에 불탈 때,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며 분노할 때 우리는 이미 아수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수라의
마음입니다. 인간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자 축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계만이 지혜를 개발하고 수행을 통해 해탈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악귀도 축생도는 고통이 너무 커서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수라도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수행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상도는 너무 즐거워서 수행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계만이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고통을 통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경전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광활한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고 그 바다 위에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떠다닙니다.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거북이의 머리가 정확히 그 나무 판자의 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인간으로의 삶입니다. 천상도는 신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의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아니라 선업을 많이 쌓아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상도도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고 각각 다시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욕계천은 여전히 감각적 욕망이 있는 천상이고 색계천은 물질적 형태는 있지만 욕망에서 벗어난 천상이며 무색계천은 형체조차 없는 순수한 의식 상태의 천상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면 수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가장 낮은 사천왕천도 인간 세상에 50년이 하루인 곳에서 500년을 삽니다. 인간 시간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며 천상의 음악과 춤을 즐깁니다. 하지만 천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업의 복이 다하면 천상에서도 떨어집니다. 경전에서는 천인오소해라고 해서 천인이 죽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몸에서 나던 빛이 사라지고 머리에 쓴 꽃이 시들며 옷에서 때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천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떨어질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천상의 즐거움만 누리다가 갑자기 지옥이나 아귀도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도 큽니다. 이것이 육도윤회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이번 생에는 인간, 다음 생에는 천인, 그 다음에는 악귀, 또 그 다음에는 지옥, 그리고 다시 축생, 다시 인간, 이렇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윤회의 수레바퀴, 삼사라.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를 결정하는 업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많은 분들이 업보를 마치 은행 계좌처럼 생각하십니다. 선행을 하면 플러스,
악행을 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죽을 때 계산해서 플러스면 좋은 곳으로, 마이너스면 나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업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같은 악업이라도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무겁고, 말로 짓는 업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말의 행위는 순간적이지만 마음의 습관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것과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업일까요? 소리를 지른 것은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몇 년, 몇십 년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 아래야식의 깊은 종자로 심어지고 그것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나 스승님처럼 은혜가 큰 분들을 해치는 것은 엄청난 악업입니다. 반대로 그분들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큰 선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나 깨달은 분들을 해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업이고 그분들을 공양하고 돕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의도도 중요합니다. 실수로 저지른 악행과 고의로 저지른 악행은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 벌레를 밟아 죽인 것과 일부러 벌레를 죽인 것은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살생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훨씬 무거운 업을 만듭니다. 또한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가벼운 업을 만들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말을 반복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아레아식의 강력한 종자로 심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자는 다음 생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업의 습관이 만드는 윤회의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남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그 의심과 질투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중음신 상태에서도 이 습관이 작동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과 질투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세계, 즉 아수라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라도에 태어나서도 여전히 질투하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영혼이 다른 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에너지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에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불꽃은 첫 번째 촛불의 불꽃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죽음 이후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마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이 윤회, 이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육도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무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명은 근본적인 무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 때문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나는 이것이다라고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취를 낳고 취가 다시 태어남을 낳습니다. 이것이 12영이라는 윤회의 사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슬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모든 고리가 풀립니다. 무명을 없애는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삼법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모든 것은 무아라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의 핵심은 삼학, 즉 개정해입니다. 계율을 지켜 악을 멀리하고 선정을 닦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탈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은 흐름에 든 자라는 뜻으로 해탈의 흐름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사막도, 즉 지옥과 악의와 축생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7번만 인간과 천상을 오가면 반드시 해탈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다함과입니다. 사다함은 한 번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간 세상에 한 번만 더 돌아오면 해탈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아나함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욕계에는 태어나지 않고 색계 천상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룹니다. 마지막은 아라한과입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자를 말합니다. 아라한은 생사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라한은 자기 자신만의 해탈을 이루었지만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보살은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부러 윤회의 세계에 남아서 중생들을 돕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대표적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나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 단계는 10지로 나뉩니다. 환희지, 이구지, 팔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입니다. 각 단계마다 특정한 바라미를 완성하고 특정한 번뇌를 끊고 특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10지를 모두 거쳐 마침내 성불, 즉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탈이나 성불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실천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지옥의 마음을 냈는가? 악귀의 마음을 냈는가? 아수라의 마음을 냈는가? 아니면 평화로운 마음을 냈는가? 이 점검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5개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작은 보시를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업을 바꿉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3번 깊이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집착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멈추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이 3가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면 윤회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윤회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회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욕심이 날 때 우리는 악귀의 마음을 냅니다. 어리석을 때 우리는 축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질투할 때 우리는 아수라입니다. 반대로 평화로울 때 우리는 천상을 경험합니다. 지혜로울 때 우리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면 우리는 이미 보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혜로운 마음을 낸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과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윤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해탈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맛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영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사후세계의 실제 구조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심판자나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제나 49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절에서 제를 지내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미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천도자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천도제가 효과가 있는 것은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고인을 극락으로 보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도제의 진짜 힘은 살아있는 우리의 정성과 공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경을 독송하고 선행을 하면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선업의 공덕을 고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중음신 상태의 고인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가족들이 선업을 짓고 그 공덕을 회향하면 그것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의 의식에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49일 동안은 중음신이 아직 다음 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천도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공덕이 전달되면 고인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고인의 모든 악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자신의 업은 고인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공덕이 그 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중음 기간 동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음 생을 받은 후에는 천도제가 소용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이 이미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선업을 짓고 회향하면 그것은 고인이 태어난 그곳에서 좋은 인연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고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향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 친구들에게까지 그 공덕이 미칩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구족 7대, 즉 7대에 걸친 조상들이 모두 구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지옥과 극락과 윤회의 실제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옥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 마음의 고통스러운 습관이 투사된 세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극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최적의 수행처이며 우리 마음의 청정함이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윤회는 영혼의 이동이 아니라 습관의 에너지 패턴이 이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육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업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법칙이며 특히 습관의 반복이 가장 무거운 업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화경전변식, 마음이 바뀌면 경계가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외부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버리고 보시와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화를 내려던 순간 한번 멈추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욕심이 일어날 때 나누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판단하려 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남을 원망하려 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업을 바꿉니다. 업이 바뀌면 우리의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면 우리는 이미 다른 도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극락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해탈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해탈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지옥도 마음이 만들고 극락도 마음이 만들고 윤회도 마음이 만들고 해탈도 마음이 만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지옥의 마음이 아니라 극락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하루는 악귀의 탐욕이 아니라 보시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하루는 아수라의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극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던 지옥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든 환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려 했던 윤회가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긴 법문을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